말씀 열왕기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 화면에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의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실패한 유다의 19대 왕이죠. 여호야긴. 지금 코로나가 델타 변이라고 하면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2차 거의 다 이렇게 접종을 했고 3차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제 하루에 뭐 6,300여 명이 확진자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에는 뭐 15,000명,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백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신 것인지 내영가도 이게 꺾이지 않을까 큰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나혜랑 권사님이 확진이 돼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시는데 문자를 보내왔는데 기침이 계속 나고 폐렴기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환우분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늘 생각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영혼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하고 여기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제 노년지교에 가서 우리 김명실 선생님을 양육하는 약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좀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는 날이었는데 두 분을 모셔놓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영접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부터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늘 마음에 담고 저를 만나게 해서 막 그 복음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만났는데 그 복음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불타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담고 있는. 오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화천에 가서 이제 그 주일서 하시는 김담용 씨가 마침 그 주일서에 마당에 앉아 계시길래 얼굴 처음 뵀거든요. 지난번 갔을 때 못 뵀고 가서 이제 복음도 좀 이렇게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그 담용 씨 부인 되시는 정광여 자매님이 제가 볼 때 완전 사명자예요. 그리고 담용 씨 누님 되시는 분 나현 지난번에 참 우리 교회 오셨던 김나현 집사님이 얼마나 이쁜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제 자꾸 막 나가라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시험 들고 못 나가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 보경 권사님이 암이 걸려서 2번의 수술 받고 여기 왔으며 우리를 만나게 해서 절대 안 믿을 우리 동생이 암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다 구원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자녀들 다 구원받고 막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고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 훈련 많이 받은 사명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계획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정복영 권사님 또 완전히 뭐 전도에 올인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막 전도를 즐기니까요. 전도가 너무 소중한 걸 알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태신자라고 얘기하죠. 태신자. 아직 전도가 안 되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문자 계속 보내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보내고 자료 전달하고 이렇게 해도 뭐 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전도라고 영혼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중한데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 각자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못 가도 여러분들 기도와 문자로 편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하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도록 하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천군 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잔치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부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면 뭐 조그만 홀에서 이래 하는 게 많은데 교육부에 들어갔을 때 대회의실 밖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대회의실 들어가니까 굉장히 넓어요. 역대 교육부 장관 사진이 쫙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충청도의 청남대라고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오픈했잖아요. 그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오픈 안 했어요. 대통령 전용 별장이죠, 거기가. 거기 가보면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쫙 걸려있죠. 청와대도 가도 마찬가지고, 역대 대통령 사진이 쫙 걸려있고,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역대 장관들 대회의실에 가면 사진이 쫙 다 걸려있어요. 마찬가지로 왕궁에는 왕들의, 그때는 지금부터 뭐 한 2500년 전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 놓지는 못하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라도 다 붙여놓고요. 그 왕들이 몇 년 동안 통치했으며, 업적이 뭐며 다 기록되어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바뀔 때마다 왕들의 궁중일기에 다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들이, 우리가 지금 왕들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 왕들은 역대 왕들의 사진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통치했으며, 업적은 뭐며, 쫙, 한눈에 다 브리핑 딱 보도록 돼 있겠어요. 다윗은 40년도 다스렸고, 솔로몬 40년 다스렸고, 어떤 왕은 어떤 업적을 성공해, 어떻게 축복받았고, 뭐 쫙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떠나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모르는, 영적인 축복 못 받으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 왕들을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왕을, 남조 유다의 마지막 왕을 보게 된 이런 상황인데, 참 어리석다. 하나님 의지하면 축복받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망하고 이렇게 할까? 역대 왕들의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내게 비추어서, 그럼 나는 제대로 하고 있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어, 18세의 왕이 됐다 그러죠. 열여덟 살의 왕이 됐는데요. 사실 18살짜리 뭘 알겠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18세의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오늘 8절에 보면 석 달간 집권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석 달 열흘간 왕으로 있었다. 100일 동안.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 바라봤다고 하면 하나님 100일 만에 절대 100일 만에 끝나게 안 했을 거예요.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게 했을 것이고요.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악을 선한 거 있으면 선한 거 기록해 줄 텐데, 기록할 텐데,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다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함.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만 행했어요. 악.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 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
그의 아버지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로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11년 동안 뭐 제한받이 계속 악한 행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선하고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어 못 견디시는 분인데 11년 동안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도 또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악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일 배후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잖아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침략해 오도록 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을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완전히 군대가 통제를 해버리고 출입이 안 되게 해버리니까 고립돼 버리잖아요. 성경에 여기저기 그런 케이스를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8절로 24절에 완전히 23절에 완전히 포위돼 버리는 엘리사가 이 성 안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게 됐는지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서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포위를 계속 해버리니까요.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는데 18만 5천 명이 완전 성을 포위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결정적인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 시체 만들었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잖아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포위된 일들은 없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 꼭 군대에 적이 막 쳐들어와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 우겨삼 당했다든지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 당하면 차비도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게 전부 사인 거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완전히 19만 5천 명에게 포위됐었는데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 한 명이 나와서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서도 엘리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에 큰 그 군대의 소리가 들리니까 사마리아 왕이 애굽의 원조를 처형해 애굽의 군대가 들어온 모양이다. 급히 도망가자 하면서 얼마나 도망갔던지요. 전쟁 물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도망갔던 얘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으니까요. 이 사방으로 우겨삼 당한 문제를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되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우겨 사고 있는 것들이 물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 강대국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항하고 끌려갔어요. 포로돼서 갔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의 왕 요야긴이 그의 어머니의, 그렇지 18세 된 왕이, 젊은 왕이 적들이 들어왔는데 자기 어머니를 앞장 세워서 18세의 어머니니까 아마 한 40살쯤 됐겠죠. 뭐 어쩌면 30대 후반일지도 모르겠고요. 40살쯤 됐을 거예요. 뭐 젊은 왕이니까 그 어머니가 할머니나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젊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끌려가고 본인도 끌려 백기투항하고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왕 앞에 군대에게 끌려가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미얀마에서 그 군사 쿠데타 세력이 구인들이 지금 현재 막 다스리는데 반대하는 시민군들을 짓밟고 하는 걸 우리가 TV로 보통 보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이긴 사람이 다루는 거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막 내리 찍어버리거든요. 그냥 막 죽여버린다고요. 그 왕이 비참하게 어머니도 신복들도 다 데리고 나갔는데 그게 비참한 거거든. 15절 볼게요.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이 여호야긴의 아내들이 부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서 아내들과 이런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왕만 잡혀간 게 아니고 왕의 부인들도 다 끌려가고요.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그리고 나라 다 망해버리니까 다 끌려가 버린 거죠. 다 끌려갔어요. 이 기인들도 보물도 다 빼앗긴. 이게 참 비극이죠. 16절에 보니까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에레미야 20장 5절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왕이 범죄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던 그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20장 5절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난 뒤에 바벨론 왕의 신복들이 와서 당신이 병이들 다 죽어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나은 것처럼 왕궁의 보물 다 보여주고 무기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왕이 망령되겠다고. 다 바벨론 다 옮겨간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물들은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다루기도 잘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모르는 왕이 와서 막 짓밟아 버리고 다 깨부셔버리고 발로 밟고 막 다 파괴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떨어지니까 짓밟히는 거죠. 이방인에게. 역대하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그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사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이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했는데요. 누구 때를 말하니 여호사밧 왕 때예요. 여호사밧. 이 유다의 4대 왕이었죠. 4대 왕 여호사밧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잖아요. 장장 군대를 116만 명이나 줬는데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116만, 그때는 인구도 얼마 안 될 때인데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걸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 좀 되나요? 지금부터 2500여 년, 2700여 년 전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하고 전쟁터에 막 찬양대 앞장 세워서 적을 물리치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여호사밧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했는지 군대가 막강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호야긴 때는 군인들이 7,000명밖에 없었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막 하나님이 쪼그러들게 해버렸는지요. 그런데 사실 이 왕을 여호사밧 하나님 바라보고 했는데 그 자녀는 믿음 못 키웠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사돈 맺잖아요. 그게 큰 저주의 자녀들에게 올가미를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국가의 힘이 약화됐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군대 용사가 10,000명이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하나님 버린 결과 이 116만 한때 이렇게 많은 군사가 10,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국방력이 완전히 약화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한 결과로 그렇게 약화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6절 볼게요.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뭘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대장장이죠.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다 잡아갔어요. 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힘이 있어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 버렸어요. 비천한 자만 남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끌고 가봐야 아무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싹 다 잡아가 버렸어요. 비천한 자, 무식한 자, 글씨도 모르는 자, 대화해봐야 안 되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싹 다 잡아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임명합니다. 국가 힘이, 일본이 조선 총독부 접수하고, 임명하고 하듯이 완전 그리 돼버린 거예요.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원래는 이 마따니아였는데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야긴을 끌고 가버리고 마따니아를 세우면서 네가 왕해라. 우리인데 보고하고 우리 지도를 받고 해라 하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라 했어. 이제 이번 주에 시드기야, 다가오는 주일날 시드기야, 남조 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를 보겠습니다만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임명했는데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해요. 에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죽는다. 하지 마라. 근데 결국 배신해요. 에레미야가 그걸 하나님 말씀 전달하니까 네가 왜 바벨론 편드냐고 에레미야를 막 구덩이 던져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계속 박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에레미야 당시에 가짜 선지자, 왕에게 아부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지시 안 했는 것을 말하는 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은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아들들 다 죽이고요.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비참하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오면 무조건 한 축복했어요. 이때는 하나님 무조건 축복했어요. 다윗, 솔로몬 잘 섬기다 나중에 잘못됐죠. 다윗, 솔로몬, 아하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반대로요. 하나님을 버린 자, 버린 왕. 비참해지는 거 있죠? 비참해집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기 주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기 주권이란 말이 나왔어요.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12절 이하에 보면요.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부하게 되는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재수 없어서 아니고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어쩌다 내가 재수 없이 병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졸지도 아니하여 주무시도 않는다 했는데 실수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큰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래서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려 끌려가는데 다음 주에 이 시드기야를 볼 때 완전 나라 망하 끌려가는데 끌려갈 때에 다니엘과 세 청년이 끌려가죠. 바벨론에서 그 큰 나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리는데 원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는 축복받아 선교해야 되는데 죽어도 선교 안 해요. 죽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려가게 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잘 알면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축복받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축복받아서 많은 나라를 살리고 주변 사람 살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래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쭉 지금 현재 왕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실패한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환경,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좋은 능력 줬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징계하셨고 비참해졌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나오면 하나님 무조건 막 축복을 막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자손만대 후손들까지 축복받는 역사가 우리 사랑의 모든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